오늘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앞선 얘기를 모르시는 경우 이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던 거죠. 근데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이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만나자마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첨예한 이 이유는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 하면서 첨예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죠. 아합은 엘리야 너가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그 원흉이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아합 왕에게 바로 왕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가뭄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말한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백성들은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3절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눈으로 얼른 보시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거 숙청할 때 그 피바람이 불 때 이 국내 대신 궁중에서 일했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각각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기 한 명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오바댜가 100명을 숨겼다고 했는데 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발각돼서 잡혀 죽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참담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건 1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7,000명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오바댜가 숨겼던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아합과 엘리야가 마주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공급하지 않으시고 만나서 대화 가운데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왜 이 선지자 100명의 얘기가 왜 등장할까? 여러분 왜 극심한 가뭄이 왔을까요? 선지자들이 바로 이 굴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그 통로가 철저히 봉쇄가 됐던 거죠. 그 이후로 삶에도 인생에도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에 눈에 보이는 기근 앞에 기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뭄 앞에 가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일상의 환경 가운데서 가뭄이 온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참 좋다, 지금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의 오늘 주어진 상황과 여건 이것을 계속 겉돌게 됩니다. 계속 미끄덩거리게 돼요.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붙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과 같아야 되냐면 천수답과 같아야 됩니다. 천수답이 어떤 거예요? 물 근원이 없는 논입니다. 물 근원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해요? 철저하게 빗물, 하늘에서 공급하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을 말합니다. 그게 천수답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비에 젖은 이 촉촉한 이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 순간 행복해야 돼. 내일은 꼭 행복해야 돼. 이런 다짐, 이런 주문,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빗물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다스린 이스라엘 땅에 무려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굴에 갇혀버린 거죠. 게다가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 바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가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보증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들에게는,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복됨이 약속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고 이어져 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기록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빗물은 거절해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오늘 본문의 이 현재,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과정 생략하고 제거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풍요를 쫓고 있는 것을, 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 3년 동안 비를 중지시키시는 이 가뭄을 통해서 지금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은 공급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신자이지만 우리 마음이 기근이 계속 있죠. 마음에도 기근이 있고 우리 삶에도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도 마음에도 기근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은 천수답이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으로 이론으로 지금 못 알아드신 분이 한 분도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왜 그 비가 나에게 내려오지 않는가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왜 그런 행복감이 나에게 없는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것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도는 거예요. 천수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식구가 좀 못마땅해도 감사하고, 또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취직이 안 돼도 잘 안 돼도 이 마음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하고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내 삶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꾸 내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고, 뭘 붙잡겠다고 하고, 뭘 이루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마음은 천수답이어야 해요. 어떻게 그런데 빗물을 받아요?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바알을 쫓는다는 것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내 기준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따라 높아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낮은 상태가 싫다는 거거든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높아지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행복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물이 고입니다. 마음이 높아버리면 비가 아무리 와도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높은 곳을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꾸 현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들려야 행복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낮아져야지 그 말씀이 들립니다. 기꺼이 낮아지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뭄의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꼭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나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저
마음의 핵심,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저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내 풍요를, 나의 다산을, 나의 소원을, 그 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높은 곳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절대 숫자, 이 절대 숫자가 보이는 우상 숭배의 박해로 인해서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든지 숨어 살아야 했고, 엘리야 역시 다르지 않죠.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끝부분에 그 450명,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야 됐을 상황이잖아요. 이미 국내 대신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전장을 던지는 게 누구예요? 아합왕에게 엘리야입니다.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소서. 잘됐다 하고는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20절에 보면 모읍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소위 선지자들은 대부분 바알이나 아세라를 위한 선지자들로 보인 거예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850명이나 모였습니다. 1대 850입니다. 외형상,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은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현재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불리한 상황이 틀림이 없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죠.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24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송아지 둘을 데려와서 그 850명이 하나, 나 엘리야가 하나 해서 각각의 신에게 예배할 때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가, 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중과부적의 상황이지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확신이냐면 참된 제단, 참된 예배죠. 참된 예배를 가지고 결판을 내겠다는, 그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참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관해 상관없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을 엘리야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엘리야가 다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기도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그의 예배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도 지금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절실하게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정말 자기 목숨을 던져놓는 그런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름판에서도요. 자기 돈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투전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돈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해요? 자기 목숨을 지금 이 상황, 이 자리에 던져내는 거예요.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이 불사르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인가요? 앞서서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 일은 단 한 번, 솔로몬이 기도 때 단 한 번 있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단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물론 사실은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만, 거꾸로 불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 자기의 몸이, 그들 숫자가 450명이니까 아마 450조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 엘리야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런 결사적인 기도를 얼마나 해봤나 싶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여러분 모두 나에게서 또 이 땅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처단하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내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마귀를 처단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처단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배수의 진을 딱 치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어. 우리 36절,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돼 주시고요.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소원 이뤄달라고 떼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 감동을 입은 자로 에스더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나 사이에서 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친히 그와 나를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우리 처음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이어져야지 돼요. 신자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천수다비을 알 때, 저도 목사였지만 왜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형편들, 비교 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 게다가 어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건 천수답을 생각하는 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천수답이라면 어떻게 이 재료를, 우린 그동안 재료 바꿔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전부 이유였고 기도의 전체였어요. 우리가 천수담임을 기억하면, 100% 하나님 하늘로 주신 말씀으로 사는 천수담임을 기억하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상황들을. 설령 좋지 않은 것, 아니 굉장히 부족하고 그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음식을 만들 터인데 이거는 썩기 일보 직전인 것 같고 누구 입맛에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정성껏 겸손하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이 용기를 다 담아낸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금송아지 만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안 되겠다. 너희 민족 가운데 너 하나 모세만 내가 키울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같은 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내 삶이 천수담임을 아는 사람은 3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뺀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중을 맴돌다가 땅으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내 재산, 내 명예 이런 거 다 꽁꽁 다 숨겨놓고 나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확실히 다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내 몫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단지 보상과 어떤 결과만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삶이 신자의 삶이 천수답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기도의 용기가 더 쉬워지면서 그렇게 나의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도 내 목숨을 오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을 쌓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설령 단 하나의 제단,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단 하나의 교회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 말은 성도 단 한 사람의 성도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세속을 대항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는 오직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위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절, 32절 우리가 처음 같이 읽었었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다 우상을 쫓았었죠.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절대 다수가 북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다윗의 하나님 뜻의 다윗의 편에 산 자들은 유다, 베냐민 소수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안에 거기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으로 나라가 나뉘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산 위에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제단까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죠. 쌓고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구속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터키의 큰 정신적인 지도자가 세운 국제학교가 서초동에 있고 또 보니까 대구에도 회교회당이 세워지다가 전 세워진 줄 알았는데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 또 유명한 유튜버가 영종도에 땅을 사서 여기에 이제 무슬림 회당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멈춰졌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중동에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심이 가장 힘을 꽉 붙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갑자기 무하마드 빈 살만 85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우디라는 나라를 그 낮은 자의 교회, 필리핀의 가정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례받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 일반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죠. 일반사는 그가 큰 메가시티를 짓는다. 이런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데 이런 구속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도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돈, 집과 차, 내 외모 이런 세상 가치로 하는 어떤 그런 스탠다드로 주어지고 평가하는 것밖에는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구속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말씀 전파를 통해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구속의 역사의 일부임을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세계 역사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역사에 있어서 주역이라는 확신과 긍지가 있을 때 목사와 신자를 진짜 목사로, 진짜 신자로 만드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필수 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다. 오늘 우리가 성도인데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교회임에도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사람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것밖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구속의 역사 위에 기초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nothing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참빛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것을 경험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자 하나를 온 우주만큼 귀한 가치로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 작은 삶, 내 작은 바운더리 여기서도 여러분 행복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고 그 재료, 허락하신 그 재료를 소중하게 받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전 그런 기쁨을 알아가고 또 전수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고 어떤 흐름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됨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시느라고 고단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에서 지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어찌 교회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하면서 살아요? 우리 한번 그 천수답임을 알고 오늘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